오늘 본문 시편 73편을 보면은 시편의 저자 아삽은 매우 큰 낙심과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하냐면은 2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죽고 싶다 이 말이죠. My steps nearly slipped. 신앙 생활에 궤도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뻔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다운되어 있고 디프레스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다 했지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힘을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로 힘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한때 권력의 정상에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줄줄이 묶여 감옥을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또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에 대한 유혹이 대단합니다. 그럼 오늘 시편 저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힘이시다.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다. 이 시편 저자는 시작할 때는 아주 침체되어 있고 다운된 상태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힘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침체와 낙심과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불른 찬양의 시간 마지막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자란다. 우리 인생의 시련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포스트 트로마틱 그로스라고 외상 후의 성장이다. 아픔과 좌절을 겪으면서 오히려 내적으로 성장하고 삶의 존재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퓨리탄 가운데 존 번연도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그 인생이 참 불행해 보이지만은 이 철로 역전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이 디프레션이나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그것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요. 회복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죠. 악인들이 불의한 가운데 사는 거짓의 사람들이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을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보고 It's not fair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사업을 해도 돈도 많이 벌고 악한 사람들이 로또를 사도 막 1,000만 불짜리 5천만 불짜리 막 당첨되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어떤 분이 그러다고요. 내가 새벽에 가서 맨날 기도하는데 복권 당첨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당첨 안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어느 중년 부인이 평범하게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갔다 와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잘생기지도 못하고 나보다 품행이 단정하지도 못했는데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는 한 40 몇 평에 사는데 그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다니고 나는 소나타 정도 타는데 한국에서 뭐 타는지 아세요? 뭐 하여튼 좋은 차 타고 다녀요. BMW 타는지 렉서스를 타고요.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났습니다. 인생이 It's not fair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오늘 본문 저자도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보다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참 손해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진실되게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요리조리 속이고 장깨를 부려서 성공하는 사람이 유능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자, 이런 마음으로 볼 때 누가 제일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이냐 구약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그런데 이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힘들고 낙심된단 말이죠. 이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다. 왜 저리 악한 사람이 잘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It's too hard for me to see it.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생각할수록 내가 더욱 심히 곤란하게 된다. 더 힘들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보다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의 인생에 부딪힐까 이해하려고 아무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죠.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다.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지 말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 방정식 풀려가다 보면은 사람이 나중에 더욱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 일에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일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더욱 우리 인생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의 깊이가 더욱 심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악한 자도 악한 날에 하나님 합당하게 쓰시려고 그 악함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자꾸 이해하고 따지고 나와 비교하려니까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로케고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다. Standing by yourself, alone with yourself before God, far away from people.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문제인 것을 신앙생활의 중심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슬로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잖아요. In the presence of God. 다른 사람의 의견 존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칭찬받을 것 하나도 없다. 죄인의 괴수다.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뜨뜻하면은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거 아신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말이죠. 오래전에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기자로 한국의 사건을 리포트하는 이반 램스테드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옛날에 났습니다. 일본이 김치를 발명했다면 한국 사람은 가만히 안 있고 일본 대사가 와서 막 데모를 합니다. 그러나 멕시코가 김치를 발명했다면 모두 웃고 넘어갈 것이다. 만약에 멕시코가 if somebody said Mexico invented kimchi, everybody would smile about it. 멕시코가 김치를 발견했다면 그건 농담인 줄 알고 그저 지나갈 텐데, 그러나 조그만 농담이라도 만약에 일본이 김치를 발명했다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이 한일 관계의 감정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데, 이것은 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인간관계란 게요. 이게 알다가도 모르고 so complicated. 가까운 사이가 먼 사이가 되고 먼 사이가 가까운 사이 되고요. 여러분, 세계 분쟁국들은 전부 다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접경하는 나라와 다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한국과 일본이요, 이런 뭐 반일 감정이고 또 반한 감정이 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일본 섬을 딱 들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옮길 수 있지만은요,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뭐 다른 데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간단하지 않다고요. 친구 사이도 그래. 친구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저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보면 또 이렇게 멀어져 있고요. 저 사람과 굉장히 먼 사이인데 보면은 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게 참 이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러한 복잡함의 이유가 뭐냐 하니까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볼테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참 하기 어려운 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남의 비밀을 지키는 게 어렵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요, 이거는 비밀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비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데, 이거는 비밀이다 그래버리면은, 여러분, 저한테 비밀 이야기하지 마세요. 비밀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억울한 일 참기 어렵다. 여러분, 누가 억울한 말 한마디 하면은 전화하기가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할 일 없는 것, nothing to do, 할 일 없는 것 참기 어렵다. 그런데 이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옛말에 사촌이 논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왜 배가 아픕니까? 그죠? 사촌이 논사면 기뻐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게 참기 어렵고요.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에는요, 그 대학도 딱 서열이 정해져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 아들은 좀 안 좋은 대학 가고요, 집사님 아들은 제일 좋은 데 가면 그런 거 참기 되게 어렵다 그래요. 회사에도요, 부장님 아들은 한 좀 안 좋은 대학 가고요, 그 밑에 있는 부장 밑에 뭐가 있어요? 과장 아들은 제일 좋은 대학 가면요, 회사 나갈 기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야 복된 삶인데요, 언제나 문제는 항상 비교한다고. 비교요. 저 사람이 어떻다. 다른 사람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 일 때문에 내가 거기에 인벌브 돼가지고 내 인생이 망쳐지면 불행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그 살리에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살리에르는 참으로 훌륭한 음악가다고요. 그 당시에 아주
사람들 존경받는 음악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모차르트라는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자기보다 더 좋은 음악을 작곡하게 되니까 그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쉬운 일이거든요. 모차르트는 훌륭한 음악가다고 인정만 해주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모차르트와 자기가 비교할 때요, 모차르트를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미움의 감정은요, 엘리베이터 타면 착 올라가서 마지막에 누구까지 원망합니까? 하나님까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보면요, 하나님, 저 형편없는 모차르트는 저렇게 좋은 재능을 주시고 나와 같이 깨끗하게 사는 나에게는 왜 저런 재능을 주지 않습니까? 모차르트와 계속 비교하니까요, 살리에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모차를 음해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원수를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저런 재능을 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리에가 열심히 기도할지라도요, 남과 비교하면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그 자체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방편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는 기도 그 자체가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왜 모차르트는 저렇게 좋은 재능을 주면서 내가 모차르트보다 훨씬 깨끗하게 사는데 나한테는 저런 재능을 주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기도해야죠. 남과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큰 회사에 어느 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와서 대기업에 일하는 그 직원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고 좋은 회사를 다녀서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은 시큰둥하면서요, 아니 삼성도 아닌데 뭘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삼성그룹의 어느 계열사 직원에 가서 직원들 이런 이야기 직원들에게요, 여러분들은 삼성에 다녀서 참 좋겠습니다 라니까 그 직원이 하는 일이, 아니 선생님, 우리는 삼성전자도 아닌데 뭘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에 가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일해서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분들 한 얘기가, 우리는 삼성전자의 임원도 아닌데 뭐요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끝없이 비교하면요, 상대적 열등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분복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 분량이 있는데 거기에 충성할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으로 이 다운돼 있고 침체한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 1대1 직선상에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게 뭐가 됩니까?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불러서 참 뭐여라 우리가 왜 이럴까 하면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기 변명하고 디펜스하고 절대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어드밋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따지고
리즈닝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해결되지 않거든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 적, 리즈닝하고 이론적으로 따지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따지고 이야기하면은 도로 더 크게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거든요. 여기 교회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제집게 앉아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막 따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게딩 월세가 되거든요. 17절에 보니까 문제 해결 키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얼마나 속히 황폐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성소에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What is worship? Worship is encounter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만남이 worship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온갖 종류의 혼란스러운 생각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저자가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그 논리를 전개하니까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고통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참으로 언스테이블하고 혼란스러운 컨퓨징하고 한 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해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고 큰 힘이 창출됩니다. 만남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만남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독일의 사회 철학자인 말틴 부버는 이히운트 두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의 그 삶의 실존을 나와 너와의 관계, I and you relationship, 그리고 I and it, 나와 그것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도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리플레이스 될 수 있는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계적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친구나 우정이나 부부 사이도 말이죠. 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인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거를 사회적 위치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이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I and you의 관계가 아니라 I and it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미국에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한국에는요, 이제 두 가정이 혼연을 하면서 하다가 약혼을 했는데 혼연 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많이 깨어집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다이아몬드를 큰 걸 갖고 있는데 조그만 것밖에 안 갖고 오고요. 예물 때문에 깨어지. 그것은요, 인간관계가 I and you로 바라보면 I and it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과 도구로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도 이제 니까라 가지만은
선교지에서 사용하는 선교사님들이 참 조심해야 할 건 뭐냐니 가보면은 교육 수준도 떨어지고 생활 환경도 떨어지고 우리는 적어도 미국에서 왔는데 보면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요 인격적 관계로 생각 아예 누로 바라보지 않고 아예 이스로 바라본다면요 누가 제일 먼저 아세요? 원주민들이 당장 압니다.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하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 서로 마주하는 관계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너와 나의 관계가 형성될 때 참된 신뢰의 관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부분은 모든 참된 만남의 연장선장 속에는 이 태어날 한 이유가 있다. 영원한 당신이 바로 하나님. 물론 그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종교 입장에서 하나님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삼위 하나님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속에서 인간이 참된 의미가 있고 실존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우리 한국 시인이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요. 꽃이라는 시를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다. 하나의 이트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었다. 몸짓에 불과한 무의미의 존재가 꽃이 되는 이 의미 있는 존재가 여러분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의미가 아름다움이잖아요. 이 시도 보면은 참으로 내가 불러준다는 것은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불러줘서 나와의 만남이 참된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뭐라 그랬습니까? 만남이다. 여러분 누가 물으면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시고 택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초는요.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 만날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권적 은혜로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우리를 세워주시고요. 택한 우리를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예스라고 응답하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전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불러주심의 은총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 먼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속 사람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속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거기에서 창출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우매무지하다. I was senseless and stupid. I acted like an animal toward you.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주위의 사람이 다 바보처럼 보이고요. 이 악인들, 저 악인들 막 그때 힘들었다고요. 주위의 사람들 다 나쁘고 나 혼자만 좋은 사람으로 보여줬는데, 그러나 예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22절에 보니까 내가 I was senseless, I was stupid, I acted like an animal. 여러분, 사람이요, 아주 형편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일반적으로요, 짐승 같다.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짐승 같다니까 짐승을 모욕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이 산란하고 힘들 때는요, 다른 사람이 다 문제고 나는 내 혼자만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배드리고 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요, 주어가 누가 됩니까? 내가요, I was senseless, I was stupid. 내가 문제, 내가 바보다. 내가 바보 중에 바보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화가 나는 경우도 보면은 전부 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통요, 부부싸움 하면은 목사한테 이야기 안 하잖아요. 막 싸우다가 딱 하면, 목사님은 굉장히 가깝게 이야기하는, 어떤 분은요, 부부싸움 왕창 해놓고 저한테 전화해서 지금 꼭 오라 그래요. 가보면요, 이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막 그러고요, 그 얌전하던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얌전하던 그 믿음 좋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와이프는요, 막 듣기도 막 거북한 말로서 남편에 대해서 막 다다다다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이 블레이밍 게임을 하면, 다른 사람을 블레이밍하면요, 내 마음이 이미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는 큰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면 다 당신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아이들 때문이야, 아니면 부모님 때문이야, 그렇게 블레이밍하면요,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계속 그러면은 이 영적 침체가 더욱 깊어질 수밖에, 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식화되고요, 그게 체질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무지몽매하다, 우매무지하다, 나는 짐승과 같다. 이 말은 지금 회복되어지니까요, 사람이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이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형편없으면 형편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형편없는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저입니다. I'm very stupid.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낮아져 있다는 겸손한 뜻이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셨나이다. 마음이 우울할 때는요, 사람들이 항상 내 혼자다 그래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식구들이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의 부모님인데도요, I always feeling alone. I'm alone. 내 혼자다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그건 다운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다 보니까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사람을 블레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물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권력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처음에는 굉장히 디프레스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다가 너무너무 힘들다가 생각하기조차도 막 힘들고 늘 다른 사람 블레임하다가요, 마지막에 보니까요, Being near God is my blessing. 내 축복이 뭐냐? 내 축복이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그 자체가 나의 복이다. 그 영국의 철학자 가운데 칼 포퍼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인간들은 세상에 천국을 건설한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든다. 그러니까 천국 계산한다, 천국 건설하는 말 하지 마라 이거죠.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언제나 선을 원하면서 악을 만들고요. 인간은 하는 일이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나중에 보면요, 우리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거의 다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란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민주주의 내는 내재적 모순이 있다.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정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주의 때문에 인류가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요, 제일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다. 백성들이 알 자유, 표현의 자유. 그런데 이 언론의 자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가 파괴될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하게 그 절차를 밟아서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일 가운데 하나 히틀러거든. 히틀러가 그 독일의 지도자는 굉장히 아주 민주적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의 내재적 모순이 있으니까 독재로, 아니 왕정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큰 교회를 이루어 놓고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못 주겠다.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데, 그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나는 원치 않는데 교인들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절차를 보면요, 전부 다 있죠. very legally, 아주 합법적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인 그 장로의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정할 때도 민주적 절차를 밟았거든요. 아주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PCUS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킬 때도 아주 민주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80-90% 이상 찬성으로 다 이것이 합법적이게 결정했다고요. 여러분,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좋다, 그 장점이 나중에 단점이 되어버리고요,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so beautiful. 하나님 하시는 일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복된 일이고 후회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서, 그러니까 시편 저자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밤새도록 1년 내내 생각해도 I don't understand it.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케르케고르가
이 창세기 22장을 설명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it is not reasonable, 합리성이 없습니다. ethically,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 땅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뭐냐니까 이 리핑 그랬는데요.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던져버리는 거, 그게 신앙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요 그게 모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과정은요 롱 저니, 마라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야 할 그런 여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요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요. 제가 금요일 날 밤 11시 반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오니까 아침 7시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7시고 10시 비행기를 타고 여기 도착했는데 토탈 공중에 있는 시간이 한 20시간 된 것 같아요. 20시간요. 20시간을 비행기를 쭉 타고 보면요 평안하게 비행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 조용할 때도 갑자기요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이 말이죠 꼭 막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기류가 나빠가지고 또 가다가 좀 이렇게 평안하게 갈 때도 있고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귀한 정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주고 싶다고.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빨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요?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개런티가 안 됩니다. 목사, 장로 아니면 무슨 교회 직분을 많이 맡았다가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런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천국을 가는 롱 전입니다. 긴 여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이요 다운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만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가능한 빨리 회복돼야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복을 누리며 자족하는 그런 삶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거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든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흔들림과 또 영적으로 다운되는 일과 고통과 실망과 좌절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오히려 독수리가 공중을 향하여 훨훨 날아가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